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져간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을 새김질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들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가조와 파수와 갈매기와 새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합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네 방에게 하는 것은 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자라 그렇게 자기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편 이해하기 힘들고 또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불가해라 그럽니다. 이해가 불가능하다. 불가해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가해함이나 불수용의 마음이 불쑥 올라올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족합니다.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래서 뒤에가 없습니다. 바로 명령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유가 있고 결론 내지는 우리가 해야 될 행위 실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많이 든다고 해서 근거가 확실하거나 이유가 명확하거나 그 당위성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일자리를 100개 본 것보다 1000자리 하나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딱 한 가지만 들으면 사실 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요? 성공을 위해서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최고의 이유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명했을 때 다른 이유를 듣지 않아도 예라고 순종해야 될 절대적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관계,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성민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해가 좀 어렵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보다 더 불가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보다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나 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누구를 볼 때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자, 하나님 뭐라 하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이지 말고, 벤다는 것은요, 뭡니까? 살갗을 이렇게 살짝 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단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베어 잘라버리는 것.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마라. 여기 미간이라 그러죠. 여기 요 부분 털 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이쪽 이렇게 쓱 미는 이런 것들 말이죠.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압 사람들이 잘하던 것인데요. 이사야 15장 2절에 보면 모압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서 울며 망하니까 자기들 신 앞에 가서 우는 겁니다.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예, 슬플 때 그 슬픔의 표시로 이 털을 미는 것인데 누구 앞에서 하냐 하면 자기들 신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고 원망스러우니까 신이여 들으시고 원수가 아파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또 예레미야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를 향하여 책망하시는데 꼭 이와 같은 짓을 배워서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자, 지금까지 애통하고 울면서 머리털을 밀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런 사람도 남겨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싹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방 사람들 따라서 밀고 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성경에 보면 사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미리 좀 전체적인 의미를 듣는다면요,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과 사실은 다 있는데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야 하냐? 종교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사의 가치 기준하고 구별하는 기준점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또 다르게 말하면 본받지 말라 합니다. 모압을 본받고 가나안을 본받고 에돔을 본받고 미디안을 따라가고 이런 짓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 어디서 들었는데요? 그렇죠, 로마서죠. 잘 보면요, 율법을 듣고 다시 들을 때 그 실천상하고요, 복음을 듣고 또 배우면서 듣는 실천상이 사실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같습니다. 레위기도 뒤에가 뭐라 그래요? 내 이웃과 동포를 사랑하라 그러죠. 내 몸과 같이 살아라. 그게 그대로 복음서로고 그대로 로마서로죠.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결국 똑같은 말씀으로입니다. 그 깊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호와를 목숨을 다해 살아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살아가는 그 말씀 하나에 다 걸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은 마귀의 소유된 백성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제시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삶을 진짜 바르게 누리고 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산다는 표를 나타낼 책임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라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고 편지라 하고 표라 하고 증인이라 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도 하고 대언자라고도 하고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땅이 가나안이라는 어느 한 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뭔가 독특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독특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증인이 되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직접적 언어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판단 기준에서 달라야 합니다. 그런다고 인간 밖의 삶을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의 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실제상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행위 명령이 있다는 것,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있다는 것,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라는 그 의미상 동일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 우리가 천천히 있지만 계속 읽어보면 이것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규례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의 규례도 보세요. 복음의 결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이걸 너무 또 추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율법의 결론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주기까지인데 이웃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하여 지키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결론을 내놨어요. 논리적 결론이 그러고 실천상 결론이 그래요.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교인들끼리도 율법을 지키면 형제를 괴롭게 하는 일, 까탈스럽게 하는 일, 상당히 정죄하여 그 마음의 죄책감만 무겁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가 어떻게 형제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이웃을 죄와 마귀의 옥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 자유케 된 자들이 그 자유롭게 사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규례를 주신 것이지 오히려 누리던 자유를 없애기 위해서 주신 규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쉬운 비유를 들죠. 교통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를 안 지키면 내 멋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여차하면 가고 싶지 않을 때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 지키는 것이 훨씬 안전하죠. 그게 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또 예컨대 우리가 동성간에 결혼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동성간에 결혼하지 못하는, 즉 결혼의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훨씬 더 복되고 정상적인 이성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성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력자들에게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안 좋은 것을 하면서 그걸 능력이라고 하냔 말이죠.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자, 첫 번째로 뭐가 다르냐? 성경에 보면은 다름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첫째, 내 몸입니다. 제일 가깝죠? 제일 기초적인 이야기죠. 몸을 다르게 다루어야, 내 몸에 대하여 스스로 다르게 행해야 합니다. 신체 파괴적인 대표적인 행위가 자해입니다. 긋고 자르고 구멍 뚫고 이런 것들. 옛날에 한때 말이죠. 요거 하면 머리가 안 아프다 그랬죠. 약간의 뭔가는 있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효과 좀 많이 보셨어요? 뭐 한번 뚫었고 30년 동안 꽂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다 해 먹으려고 하는 소리를 그렇게 잘 들으십니까? 자극은 있어요. 귀는 신경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 데고 하니까 뭔가 자극은 있어요. 손도 지압하면 자극이 있죠. 그런데 말이죠. 조금 도움을 얻겠다고 많이 좋은 걸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특별히 죽은 자를 위하여, 1절에 보세요. 죽은 자를 위하여.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적과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그래도 됩니다. 방치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하여. 우리 저기 만수경로당 가서도 말씀드리면 평생 제사 지내온 분들인데도 헛웃음을 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 아버지 어머니를 하면 씁쓸하게 웃는다고요. 근데 어르신 80년 동안 그거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본인 스스로 헛짓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우두네요. 그 경로당의 노인들이니까 여러분 다 노인들이니까 못 빼고 못 살았던 사람 맞습니까? 왕년에 한가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진짜입니다. 은행에서 일했던 사람, 학교 선생님, 공직자들. 그러나 나이 들어 거기 계시니까
입는 몸빼바지 비슷하니까 그렇게 보이고 맨날 화투치기 10원짜리 하니까 다 똑같게 보이지. 젊을 때는 진짜 사회 각계각층에서 한가닥씩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이제서 쓸데없는 짓인 걸 알죠. 왜? 나이 들고 누구도 찾아보지 않는 이 지경이 되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붙들고 살았던 것이 허무한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술도 많이 따랐고 절도 많이 했고 꺼이꺼이도 하고 연불인지 중불인지 알 수 없는 소리도 많이 읊어댔고 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어르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해드릴까요? 아무도 예랑한 사람 없습니다. 육체는 멸시의 대상, 내가 이리저리 만들고 붙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립식 장난감이 아닙니다. 존귀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 이상이지만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몸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 영의 예배, 영의 예배 추상적으로 하지 마라. 몸이 함께하지 않는 영의 예배라는 건 없는 것이다. 헌신의 이유가 아니라면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향한 헌신의 이유가 아니라면 형제를 향해 자기 목숨을 버림에 같은 이런 헌신의 이유가 아니고 사랑의 이유가 아니라면 몸을 훼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내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천부적으로 받은 내가 고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 수단을 스스로 제일가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남에게 얻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몸은 하나님이 진짜 말 그대로 처음부터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신 거라고. 이게 나예요, 나. 이것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려 찬송할 수 있고 이것을 입을 열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입을 꼬매버려요? 짐승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 막 뻘건 루즈 막 바르고 댕겨요? 나는 쪽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내 마음대로 절단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몸을 절단해 버리시죠. 가장 귀한 것을 뺏는 것이 심판이잖아요. 우리 몸을 칠 때 우리가 제일 영적으로 크게 깨닫죠.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이 그렇게 귀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부어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으니까 하나님은 육을 쳐버린다고요. 육을 치면 거의 영락없이 하나님 앞에 일단 넘어지고 무릎 꿇습니다. 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능상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 인상이 변해버립니다. 인상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냐 하면 사람이 좀 꺼벙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이상해 보입니다. 거짓말인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실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 한 명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똑같은 이 설교를 지금 입 또록또록하게 하고 있는데 눈에 힘겨워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밀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설교가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신뢰성이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희한하게 떨어집니다. 모르는 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설교하는 내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집니다. 왜? 사람은 오감으로 인식을 하고 오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반드시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릴 때 애들이 불로 장난을 좀 많이 치잖아요. 눈썹도 꼬실러버리고 뭐 하다가 암 이게도 좀 꼬실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진짜 면도칼로 이렇게 밀고 온 애가 있었어요. 미간에 털이 얼마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걔가 좀 친한 애였는데 가만 보니까 어린애가 보기에도 애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뭔가 정신적으로 좀 약간 의심이 가더라고요.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를 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 인상이 달라졌다는 것은 악하게 보인다는 것보다는 사람이 어리석고 멍청하게 보이고 비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한 일은 어떤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는 것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런 인상과 이미지로 타인과 건전한 사고의 대화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누가 대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대화의 신뢰성을 높이기도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자, 하물며 그럴진데 여기에 종교적 의미가 들어있다 하면 이게 이교의 풍습이면요.
더더욱 해서는 안 되겠죠. 우상의 상을 직접 제주하여 섬기지 않더라도 이교의 관습과 부정한 전통과 문화를 본받고 흡수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늘 상존합니다. 수학여행 가면 애들이, 안 믿는 애들이 그 불상 앞에 돈 벌려고 한 건데 그걸 꼭 따라하죠. 100원짜리 던지고 10원짜리 던지죠. 나 교회 다니는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 자리 가운데 딱 동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야 100만 줘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따라가요. 우리 언어만 보더라도 보세요. 운, 재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죠? 조금 이제 배우고 지각이 생기면 안 쓰게,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안 쓰게 됩니다. 이런 말을 안 써야지도 아닌데 안 쓰게 돼요. 이게 바로 애들이 언제 큰지도 모르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은 여러 표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언어가 자연스럽게 바뀌는데 아주 고상하고 멋진 언어만 쓰는 게 아니고요. 천하고 더러운 언어가 자연스럽게 제하여집니다. 아주 또 그 사악하고 교묘한 마귀의 언어들이 점점 끊어집니다. 운, 재수, 기운을 받아서 연예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뭐 연예 오락프레 보면 기운을 주셔서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까분단 말이죠. 그런 말들을 쓰면 안 되죠. 기념품을 어디 가서 살 때도 보면, 특히 해외여행 가서 살 때 보면 이게 우상이라고 써있지는 않아도 주술적 의미가 있고 어떤 샤머니즘적 기능을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느낌상 주변 환경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명시적으로 이게 우상이라고 내가 아직 들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삽니다. 기념품으로. 또 숫자와 나이를 세고 그 차이를 언급할 때 남자 여자 그 신혼신부 몇 살 차이 돼? 4살 차이. 아이고 그럼 궁합도 안 봐도 돼. 이런 소리를 왜 하냐고요. 그런 말을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넌 뭔 띠냐? 나 100마일띠. 나는 1000마일띠. 이게 뭐죠? 마귀가 나누는 때를 왜 우리가 쫓아갑니까? 안 믿는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혹 우리가 쓸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재미삼아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말을 돌리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띠별로 모여가지고 찬양대회라는 게 뭐 한다는 겁니까 지금? 웃음이 나오죠. 얼마나 우리가 참 미안하지만은 신앙생활 우습겠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우승하면은 하나님이 용띠를 복 줬습니까? 용띠가 1등하면 어떻게 되죠? 기독교인들 용하면 어감이 안 좋은데 또 용띠가 찬양대 1등 했어요. 그건 뭐라 그래야 돼요? 소감 발표할 때 하나님이 축복이 줬다 해야 돼요? 아니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 이상한 짓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그거 한 번 했다고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보다도 온전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교의 종교적 의미를 쉽게 끌어와서 생각하고 의미 부여하는 일이 우리 생활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주의해야 합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보세요. 머리 좀 미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하지만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류 정도의 일이긴 해요. 그렇게 매우 심각한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신체 절단은 그 고통의 크기와 외부로 드러나는 전후의 큰 차이만큼이나 잘라버리면 전과 후가 차이가 크게 나죠. 그만큼이나 마술적인 힘이 크고 유혹의 힘이 강함을 알아야 합니다. 손을 잘라버리면 뭔가 영적으로 크게 올 것 같고 안 믿는 입장에서 다리를 잘라버리면 그 피 흘린 만큼 이 고기를 뜯어낸 만큼 더 크게 마귀의 힘이 올 것 같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특히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뭐래요? 사단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포기를 하죠. 자녀를 포기하고 자기 신체를 포기하고 어떤 경우는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팝니다. 내놓습니다. 이런 소리도 하죠. 이거는 여러분 지금도 주류 종교라고 하는 데서도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육체를 훼손한 일이 하나의 문화가 되면 문화까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형태의 신체 절단, 제거, 변형에 대하여도 냉담하고 무감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일상생활에서 해도 그것을 괜찮다고 여깁니다.
피어싱하고 신체 개조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이보그화하고, 그러니까 로봇 비슷하게 만들고, 짐승처럼 모양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사탄 모양을 만들고, 뱀 모양으로, 도마뱀 모양으로, 물고기 모양으로, 고양이 모양으로 자기 몸을 그렇게 수십 번 성형수술을 만들어요. 그리고 냐옹 하고 네 발로 기어다녀요. 빽 깔깔게 먹고, 고양이처럼 이렇게 먹고. 무단 장기 적출이 쉬워지고요. 그것을 죄로 점점 보지 않게 되는. 보세요. 간음의 죄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간음 죄를 많이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살인이 많아지니까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되니까 살인에 해당하는 죄명들을 점점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고문, 무식한 사회에서만 고문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하는 고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 몸을 함부로 절단하고 훼손하는 것이 쉬워지면 고문을 장난처럼 생각합니다. 폭력성 게임을 많이 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죠? 소위 묻지마 폭행을 많이 한다는 것, 폭력성이 아주 다분해진다는 것. 옛날에는 폭력을 하더라도 어른이 눈에 보이면 모른 척하고 또 아닌 척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어른을 위협한다는 것. 사람의 신체를 가벼이 여기는 풍조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에 고통을 주게 됩니다. 생태신학이니 몸신학이니 뭐니 가르치는 자들이 몸을 훼손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고 자유와 선택,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방관만 한다면 그 사람들도 큰 모순이고 죄를 짓는 겁니다. 맥락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1절 2절과 같은 선상에서 마약, 음주, 흡연, 약물 중독, 폭식, 혼외정사, 문신 등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영과 몸을 함께 상해하는 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여러분이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부담을 갖고 끝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설교자인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자신이 이런 부끄러운 일에 속해 있었다고 제가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하고 이와 같은 일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영의 상함이 큰 행위는 육의 상함도 그와 같은 크기로 큽니다. 그리고 시간 차이는 있을지라도 곧 따라옵니다. 육이 크게 상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영의 상함이 곧 따라오고요. 영이 크게 상한 일을 한 사람은 육의 상함도 금세 따라옵니다. 항상 이것은 같이 다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를 오용하지 마세요. 육체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자기 육체를 스스로 어리석고 부자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것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입니다. 2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위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지 또 이스라엘이 누군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이게 대전제입니다. 한 민족에 대한 최상의 칭호입니다. 어떤 민족에도 이렇게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이런 칭호를 감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죠?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복을 복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는 정도인데요. 그런 것도 지키면 좋습니다. 왜 지키면 좋냐 하면 이게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고 후에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뭐랄까요? 허락해준 자유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정결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는 정결하게 했다 그랬어요. 본래 정결한 건데 네가 부정한 것을 오해했다 아니라 옛날에 부정했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정결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걸 로마서라든지 또 바울의 다른 고백들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거라면 내가 해도 되는 건 또 안 한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수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나에게는 금해진 거지만 내가 금하고 있지만 형제에게 있어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일부러 막 정죄하고 이런 것은 성경에서 또 금하합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건 금하지만은 그렇게 엄격히 지키는 사람 앞에 내가 거리끼는 행위를 하는 것, 이건 역시도 내가 잘못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3절 이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지키지 않더라도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거룩한 보다 더 성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는 먹어도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이른 것보다 더할 줄 아노라. 누구에게 그랬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것처럼 더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가증한 것 먹지 말았습니다. 물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음식물로 삼을 수 있는 식용 짐승들이죠. 먹지 말라. 근데 가만 보면 생김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서식지 때문도 아니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걸 풀라고 보니까 막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를 인정해야 될까요? 불가해한 게 있어요. 불가해한 게 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게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도록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그 수준을 매우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준을 맞추어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현재 내 수준으로 이거를 떨어뜨려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뭐죠? 건강을 위해서라고, 위생을 위해서라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가증하다는 것하고 건강과 위생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무관하지는 않지만 결정적 상관성은 없습니다. 똑같은 소를 잡지만 어떻게 해요? 소로 가지고 그 피를 마시거나 저 우상에게 절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가증한 짓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함께 각을 떠서 번제로 바치면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예, 부정하다, 가증하다 이런 것은 그 짐승의 생태적 습성이나 생김새나 또는 뭐 위생 문제, 위생은요 짐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지저분한 데 사는 것도 조리할 때 깨끗하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깨끗하다 하는 것도 날것으로 먹으면 위험하고, 구워 먹거나 삶아 먹으면 괜찮고, 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나 위생은 아주 부차적인 문제인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제 1순위로 놓고 해석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증함입니다. 가증함.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가증하다고 규정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솔직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미학적, 기능적, 심미적, 관계적, 하나님과의 창조적 피조물 안에서 모든 것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증하다 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단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안 불렀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변형이 있었다고 일단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나 가증하다 한지 정확히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가증하다 한 것들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을 만한 게 뭐냐?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도 다 먹으라 그랬죠? 예, 씨 가진 열매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걸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한번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불만을 먼저 가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사시면서 육고기 중에 몇 가지 종류가 드셔보셨어요? 요리법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소고기, 끝내 돼지고기, 평시에 닭고기, 그죠? 조금 나는 좀 챙겨 먹는 오리, 그리고 양이야 거기 염소 뭐야 여행 갔을 때, 그죠? 염소란다. 여행 갔을 때 돈 주고 먹는 거 양이고, 그 다음에 염소, 그런 건강식품을 먹고 요즘에는 냄새나도 잘 안 먹죠. 또요? 읊어보세요. 혹시 노루 한 마리 드셔보신 분? 저 몇 마리 먹어봤어요. 그 외에요? 또 뭐 드셔보셨어요? 여기 멧돼지도 돼지 들어가요. 볼기 흰 노루 드셔보셨어요? 볼기 흰 노루? 뿔 긴 사슴, 사냥고기, 불그스름한 사슴 못 드셔보셨죠? 그럼 아직 먹을 게 많네요. 겁나게 많죠. 우리가 보면 이게 문제랄 거예요. 조사모사라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보이는데 뒤에 거 보면 야 이렇게 다 못 먹게 하면 못 먹어 그러지만 사실 먹을 것만 다 챙기면 평생에 반도 못 먹고 죽어요. 그죠? 여행 가서 웃돈 주고 하나 맛이나 보면 다행인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므로 불만을 가지지 마세요. 예, 넉넉합니다. 비위 안 맞아서 못 먹는 것이지 여러분 먹으려면 먹을 거 많아요. 자, 4절 설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것 5절 보세요. 색임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져 있어야 돼. 그랬어요. 왜 이런 기준을 세웠는지 나는 모릅니다. 왜 사람을 눈 2개 만들고 입 하나 만들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면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해서 씹어먹는 짐승만 정하니까 그것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외의 것들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혹시 실수할까봐 그냥 이것만 가르쳐도 되는데 실수할까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7절 8절 보이시죠? 예, 이런 거 먹지 말라. 약대, 토끼, 사반이 뭔지 한자 표현인데 뭐 보통은 너구리 비슷한 거라 그러죠. 예, 우리말로 정확하게 안 돼요. 근데 이 시골 사람들 요즘에 너구리도 잡아서 먹어요. 고기 맛이 괜찮답니다. 실제로 너구리가 아주 좀 지독한 짐승 중 하나입니다. 육식동물입니다. 예, 여러분 TV 캐릭터에서는 귀엽게 보여도 절대 안 귀엽습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지만 색임질은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돼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또 언급이 많습니다. 이사야 65장 같은 보면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이 놀면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 쥐고기 먹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죽은 자를 숭배하는 의식과 관계된 짐승으로서 이렇게 여겨지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중에 사는 짐승, 어족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기, 물고기 뭐랍니다. 오징어, 문어, 낙지, 쭈꾸미 이런 거 안 되고요. 조개, 그렇죠. 그런 거 안 되고요. 뭐가 좀 많네요. 또 뭐가 안 되죠? 회요? 게, 그렇죠. 갑각류. 또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민들민들한 거, 그렇지. 장어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우리 작은 아버지 안 드세요. 예. 왜요? 부정 아니라. 먹으면 우리에게 부정이 있다는 거예요. 피 만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새. 자, 이제 육상. 하나님 말했어요.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섬기지 말고 너희가 다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형상을 만들지 안 되지만 그 중에 다 먹으라고 줬는데 또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정한 새는 먹는다 했는데 정한 새 종류는 딱히 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둘기 보통 뭐 있죠? 또 광야에서 먹었던 거 메추라기, 예, 이런 것들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2절부터 17절까지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무서운 애들이죠. 소위 말하는 수리류, 그리고 맹금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육식 주로 하는 새들, 통째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또 이제 특별히 얘는 좀 서식과 관계가 좀 이렇게 육식도 있고 피도 빨아먹고, 박쥐 같은 경우. 예.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특징이 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새나 육상 짐승 같은 경우는 주로 육식들을 못 먹으라고 했어요. 육식 짐승들. 그죠? 새들이 보통 잡식이거든요. 열매나 곡식을 먹지만 벌레, 곤충, 또 다른 짐승의 작은 것들을 먹어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육상 동물 중에서도 주로 육식 동물들을 하나님이 못 먹으라 했다는, 그러니까 육식 동물은 먹지 말라 이러진 않았는데 종류 이렇게 정해놓은 걸 보면 주로 그런 것들이 또 많습니다.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이제 이게 레위기 하면은 곤충으로 나와 있어요. 예, 날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기기도 하는 것, 네 발로. 네 발 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무식하게 곤충이 5개, 다리가 6개지 4개냐고 그러는데 보통 4개를 먹고 2개는 이렇게 하잖아요. 현대적 생물 분리법으로 그래 한 거고, 그거는 요즘에 우리가 만든 기준으로 6개니 몇 개니 뭐 이렇게 팔다리, 가슴 이렇게 머리, 몸통, 배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옛날 사람들의 언어로는 우리식으로 꼭 그렇게 구분 안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사는 물고기라고 하는 겁니다. 고래도 물에 사는 고기니까 물고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그 구분을 물에 사느냐 육지에 사느냐가 아니라 젖을 먹이느냐 알을 낳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젖을 먹이니까 포유류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식의 분류법입니다. 원래는 물에 사는 큰 고기니까 물고기, 큰 물고기라고 부른 거예요. 자, 보세요. 곤충들도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들. 얘들은 어쩌면 원래는 뜀뛰기 하는 애들입니다. 점프하는 애들이죠. 곤충은 보통 이렇게 펄쩍펄쩍 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게 새인지 기어다니는 짐승인지 좀 헷갈리는 것들. 이런 것들, 새 중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 곤충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바퀴벌레 같은 거. 예. 날아다니죠. 요만한 것들은 날아다닙니다. 개 수준에서는 장거리 비행입니다. 예. 꿩도 여러분 몸집 이만한데 거의 몸을 몇십 미터 못 날아가 내려가고 몇십 미터 잘해야 100미터 날아가죠. 그럼 요만한 바퀴벌레가 여기서 저만큼 날아가면 상당히 많이 날아가는 거죠. 자, 일단 새도 아닌데 그 정도. 자,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것들 중에 정한 것들만 먹을지 했으니 이 외의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새도 이 외에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짐승들이 그리고 종류가 바뀌지 않았어요. 변종이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중간에 가증하다 그러셨을까? 왜 가증하다 그랬을까? 그 전에 일단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육식과 초식의 구분이 어렴풋하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보이지 않아요? 육식과 초식 구분이. 그러면 육식과 초식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대개 육식동물은 사납습니다. 사납고요. 맛을 보면 씁니다. 예, 시골에서 독수리 잡아먹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부엉이 같은 거 잡으면 쓰다 그래요. 그리고 얘들이 호랑이나 이런 표범류 같은 것들을 사냥해서 먹어보려면 써서 고기는 못 먹고 가죽만 쓴다 그래요. 그 말은 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성이 있어요. 죽는 독은 알지만 몸에 해롭습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이고 건강의 문제라는 게 무관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도살하는 과정에서 이 센 짐승들, 이 맹수류, 맹금류들은요 사람과 힘을 겨루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힘을 겨루는 일이 많으면 사람의 성질이 포악해질까요? 온순해질까요? 당연히 포악해집니다. 피를 많이 보면 사람 눈이 시뻘개지는 것처럼 포악해집니다. 흉악범을 많이 잡는 형사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눈매가 다르다 그러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을 잡고 도살하고 조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좋은 성품과 선량한 마음이 악하게 변할 위험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시골에서도 잔치집이나 상가집이나 돼지 잡고 소 잡는 사람들이 전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소 잡고 돼지 잡을 때 모습이 평상시보다 조금 좀 안 좋게 보입니다. 그냥 안 좋게 보입니다. 사람의 이 뭔가 그 느껴지는 것이 다릅니다. 생명을 끊고 피를 가까이 할 때 사람이 그 뭔가 달라요. 에스겔이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진리의 빛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스스로 죽은 거 좀 이따 나오죠. 20절인가 보면 21절에 보면 나오죠.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뭐 한다고요? 영혼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영혼을 더럽혀서 내가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또한 이런 류의 일로서 부정한 것을 닫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입에 들어갈 떡을 인분으로 굽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래 소똥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요. 뭐라고요? 먹는 문제지만 먹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상의 문제보다는 이 가증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좁은 의미지만 영적인 차원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잘 정육되어 있는 고기들을 사 먹고 깨끗하게 먹어서 그러지 실제로 그런 것을 끌고 와서 도살하고 정형하고 이걸 막 나누고 막 피 흘리고 창자를 긁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고 봐보세요. 우리 촌놈들 어디서 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정말 큽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제가 분명히 불가해하다 하지만 그래도 제 수준 안에서 옛적에 레위기 11장 설교할 때 몇 년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그래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혐오 우리가 가증하다 있기 때문에 혐오라는 표현이 안 좋게 쓰이지만 본래상 말이 그 말이에요. 혐오해야 될 식용 짐승 그러니까 혐오해야 될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허락되지 않은 짐승 그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단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드셨고 보기에 좋다 했기 때문에 그 원형에 따라 가증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변종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종류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류는 여전하지만 변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안 해요? 대표적인 변형이 뭘까요? 아까 한참 말씀 듣던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은 처음에 전부 다 초식입니다. 전부 다 초식이기 때문에 초식이 식성이 바뀌어 육식으로 됐다는 자체가 엄청난 변형입니다. 변종은 아니지만. 그럼 어떤 사람도 이렇게 유식한 척 하더라고요. 사자 익은 날카로운 이빨이 고기를 뜯어먹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 풀 뜯어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무식한 놈. 여러분 판다 이빨 보셨어요? 판다 이빨이 이렇게 돼 있던가요? 아닙니다. 뾰족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고기를 센 걸로 먹으면 소화하지 않아도 풀을 센 걸로 먹으면 뭐가 찢어진다고. 그죠? 고기가 부드러워요? 풀이 부드러워요? 고기가 부드럽습니다. 가죽만 벗기면 고기가 훨씬 부드러운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가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죽은 안 먹습니다. 조리를 잘해먹는 돼지 껍데기나 먹을지 모르지만 가죽은 거의 안 먹고 옷으로 입거나 신발로 만들어 신고 다니지 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돌로 긁건 칼로 긁건 가죽만 뚫고 들어가면 고기 부분은 풀보다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먹기 수월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우리 같은 거 먹고 살잖아요. 육회는 먹어도 풀회는 잘 안 먹습니다. 풀은 아주 부드러운 것들을 먹습니다. 원래 이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잖아요. 원래 먹으라고 준 것들. 자, 가장 큰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면 초식에서 육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각 동물과 짐승의 원형은 허락하고 주어진 원형에서 기본형에서 벗어난 것들이 이제 생겨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간도 이제는 고기를 먹으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독사의 독은 어디서 나옵니까?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요. 침샘입니다. 침샘에서 이빨로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리고 어떤 찍 뿜어내죠. 자 보세요. 해부학적으로 독사의 이 독샘, 독침샘은 기형이라고 말합니다. 돌연변이라고. 변형되어서 생긴 거라고 말합니다. 변형된 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침이 독으로 바뀐다. 쉽게 말하면 무슨 전문적 용어는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형이 일어난 것입니다. 변형, 변종은 아닙니다. 변형. 이 변형은 원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표준형이 아니라고요. 주로 보면 표준형이 아닌 것들을 부정하다고 하신 것이 많아요. 그것을 식용으로 완전 원천 봉쇄되어 있다거나 생존을 해서 입에 대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보세요. 이방인은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거룩과 성별의 기준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이 변형된 것의 차이를 한 번은 보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탠다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누군가는 한 번쯤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한 번쯤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건강상 유대식 식습관이다. 뭐 종교적 금지 식물이다. 요 정도 이야기는 참 죄송한 말이지만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원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려면 이미 우리가 이미 먹고는 있어요. 먹고 있는 것에서 더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못 먹게 함으로써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술을 어려서부터 고래로 먹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바른 정신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끊어야죠. 기본형과 원형이란 본래의 창조주스의 가장 적합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에 비하여 타락으로 인한 식성과 본능이 변한 동물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하죠? 초식동물에 비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공격성이 커졌죠. 위험하고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죠. 그러잖아요. 시편에 아직 피조물이 뭡니까? 사람에게 인자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속에 사는 짐승교는 여러분 보세요. 물 안에도 땅이 있어요. 물 안에도 암벽이 있고 물 안에도 풀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사는 짐승 중에는 지느러미 있는 것과 비늘이 있는 것이 그것이 없는 것에 비해서 스탠다드입니다. 더 본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가 변해서 진화하는 쪽으로 문화가 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물속에서는 보다 합당한 이동 방법이 발로 기는 것보다는 지느러미로 헤엄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점프를 해서 100m를 점프를 할 수도 있지만 날아가는 것이 기본형입니다. 새는 날개로 날아야 하고 육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음침하고 잔인하며 그 자체 부정한 동물을 먹는 새들은 가증합니다. 썩은 피를 먹는 짐승들. 실제로 썩은 고기를 먹거나 피를 먹는 짐승들은 생긴 것도 아주 못생겼습니다. 차별하자는 건 아니지만 하이에나 봐보세요. 곤충이나 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곤충은 자고로 뛰는 겁니다. 나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겁니다. 가장 본질적인 곤충상이 뭐냐면 뛰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먹기를 금하신 짐승들은 어떤 것은 신체 부위 중에 그 생김새가 불확정적이거나 서식지가 묻힌지 물인지 오락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경계가 불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뭡니까? 바사, 페르시아 있죠. 메데와 바사가 바벨론 물었을 때 약간 기우뚱한 곰이라고 그랬어요. 갈빗대를 물긴 물었는데 신체적으로 불균형인 곰 이런 놈이 나와요. 불균형, 불완전. 하나님께 짐승을 바칠 때는 무엇가 상한 것들 이런 것처럼 코는 콘데 이게 코가 코처럼 보이지 않냐고 눈하고 붙어있는 건지 자리가 완전히 좀 헷갈리게 있다든지 생김새가 또렷한 구분이 잘 안 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부정한 유에 들어갑니다. 자, 창조의 원리를 보다 근접하게 따르고 있는 동물과 그렇지 못한 동물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 닥치는 대로 입에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본래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별하고 먹는 것이 아무거나 그냥 몸에 좋다니까 집어넣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식습관이고 식생활입니다. 왜 먹는 우리가 부정하게 되느냐? 여러분, 먹는 데서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는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식사 아니겠습니까? 먹는 데서부터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자기 자신이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을 모르는 거고 거룩하게 여겨지는 자인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거룩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부터 마시죠? 알코올부터 마시죠. 그리고 거룩함에 관심이 생기면 뭐부터 마음에 걸리죠? 그렇죠. 허연 연기하고 취하게 하는 것에 마음이 걸리죠. 거룩함을 외면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의 존귀한 삶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더러워집니다. 어떤 책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왜 그리스도인은 아무거나 먹는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왜 아무거나 먹냐? 복음이 주는 자유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린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시대만 또 못한 분별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처럼 스스로 차지하는 음식이 더 많아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입니다. 워낙에 분별하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 거룩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 보니까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위를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무거나 먹습니다. 성별된 자들, 이 사람들은 먹는 것도 구별합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지킵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계속 이 말씀 반복하죠. 성민이라 할 때 이 말씀을 차라리 예배할 때 쓰면 좋고 선교할 때 쓰면 좋고 봉사할 때 쓰면 좋은데 고작 먹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고작이라는 말을 안 붙였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죽은 즉시 피가 굳죠. 썩습니다. 그래서 바로 피를 빼야 되죠. 물고 같은 건 꼬리 이렇게 따죠. 폐분을 따고. 이렇게 해야지 피가 빠지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죽어버린 건 피가 고인 채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피째 먹는 게 되어버립니다. 성중에 우관은 개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도 팔아라. 팔 수 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예 못 먹을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먹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한 음식으로 금한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음식은 될 수 있어도 성결함을 위해서는 거부해야 될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사한 자에게 주는 규례입니다. 보편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보다 성결하게 원하고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지켜야 합니다. 자, 이거 하나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보통 정말 신학적 정밀함을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 양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구원과 연관하여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 역시도 좀 따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 정말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진짜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한다면 따져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분명히 성별함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행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거룩한 정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누가 알겠어요? 성경도 안 읽고 예수 십자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알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뭘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거룩함을 안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먹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중창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 근데 걔 중에 두세 명이 요 말씀을 언급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음식 문제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요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반론을 제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자체는 나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부족한 듯 했어요. 그 이상이 있는 것이죠. 형제라고 거리낄 걸 앞에 두지 말라는. 그 바울의 로마서 말씀이 있단 말이죠. 과연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성결하기를 힘썼을까? 아니면 아무거나 먹기를 힘썼을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먹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 문제라든지 형제를 정죄한다든지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결함과 덕이 되어야 한다고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충고한다면, 형제 영혼을 위하여 네가 참고 삼가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 나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산 몸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가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고 아무거나 먹어서 되겠습니까? 먹은 결과 그 먹은 것 때문에 몸에서 어떤 다른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행위가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왜 정죄하냐라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이 더 좋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20절, 21절에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1차적으로 너 왜 그건 먹어? 이런 식으로 해서 형제를 자꾸 근심하게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 멈추냐? 그것이 아닙니다.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이 고기의 출처가 달라요. 어떤 경우는 우상에 바친 제물인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만약에 이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추할 것 같으면 내가 김치를 안 먹겠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죠. 여기까지가 바로 장사하고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먹고 싶어서 먹는 것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는요, 광야에서 한 40년 구르다 와야 될 사람입니다. 거기서 구르면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일종의 조리법이죠, 이거는. 그죠? 염소 새끼를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유를 먹지 말라는 것, 뭐 염소 젖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리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죽은 짐승이 뭘 알려마는 이런 행위는 사람의 정서에 영혼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피를 보는 것보다 어미 젖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새끼 염소를 삶는다.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은 걸 드러내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걸 보고 기독교인들은 와, 사람들이 참 온순하고 선한 사람들이구나 하지 않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하는 일과 우리가 먹는 음식에 관하여 주신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상의 거룩함을 명하시었고 우리 역시 이것들을 구별함으로 삶의 거룩이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이 정도만 구별해도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 다르다 그럽니다. 거룩함은 영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환경적 문제이고 우리의 의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 언급되지 않은 식용으로 쓰이는 무언가 한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 식물입니다. 식물. 그죠? 식물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까 변형 이야기도 드린 변형 이야기도 그냥 근거 없는 소는 아닙니다. 보세요. 식물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식용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풀에 있어서는 정결하다, 더럽다 이런 구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생명 있는 것만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의문을 갖죠. 풀도 우리가 살았고 죽었다고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우리식 표현이고요. 성경은 풀은 마른다 그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떨어진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살았다 죽었다는 오직 피가 있는 것만 말씀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구분법입니다. 식물에 대하여는 구별하지 않으셨음. 처음과 나중까지 식물은 우리의 먹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피가 있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피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 있습니다. 피와 생명을 가진 것, 즉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에 대하여, 죽는 것, 우리가 죽여서 먹는 그것들에 대하여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분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에 관하여 누구보다 정밀하고 옳은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좀 우리가 확장을 시키면 우리 삶의 모든 매사의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구분점이 우리는 정확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고의 차이, 아시겠죠? 법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냐, 이것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마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아닙니까? 가증하면서 정결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이 세상에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사망에 관하여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 행하는 일과 먹는 일에서부터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전반부 말씀 읽고 마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에 거의 뭡니까? 마지막 종결어와 같은 말씀이지만 종결어와 같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여기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와 몸에 해를 가하고 몸을 신체로 온전히 지키는 문제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라에 오늘 이 먹는 문제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등한 말씀이다 또는 부차적이고 요즘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갈수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선이 없어지고 희미해지는 이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로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고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빛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별하시는 눈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것은 증인으로서 그리하여 누구라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우리가 성별하게 내 몸과 우리 먹는 것을 가려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